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단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가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내 중에 우간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네, 토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하시는 병상에 있는 우리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능력으로 놀랍게 붙들어 주시고 치료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2세일 텐데 27살 된 우리 교인 중에 한 자녀가 불치병 진단을 받았는데 우리 교인들이 그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적이 있었어요. 어제 소식을 들었는데 검사를 받았는데 다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다고. 그래서 그 엄마 아빠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수남 집사님도 병원에서 오래 치료를 받다가 퇴원을 하였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인가요? 그래서 지금 가료 중에 있는데 정말 놀랍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연약한 이들 위해서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 성전 건축이 긴박하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7월 20일이니까 8월 20일 날 들어가는 걸로 해도 한 달밖에 남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일꾼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밤 10시까지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공사가 많이 진척이 되고 있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 수고하는 일꾼들이 안전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우리 지난 BBS에서 수고하신 교사들, TA들, 일꾼들을 위해서 오늘 Appreciation Dinner가 있습니다. 저녁 5시에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상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프실 때, 병이 들었을 때 꼭 드셔야 될 약이 2가지가 있는데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뭘 드셔야 됩니까? 구약하고 신약을 드셔야 되죠. 잘 들고 계십니까? 그것은 병났을 때 치료하는 약도 되지만 약해졌을 때 보양하는 약도 되는 겁니다. 보약이죠, 그야말로.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꾸준히 잘 드셔서 마음도 몸도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생각할 때 구약은
신약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춰져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한 책입니다. 다시 한번,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춰져 있고, 그리고 구약은 신약 속에 어떻게 됐다고요?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님이 구원 사건으로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바로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The Exodus event는 신약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 무슨 사건이죠? 그리스도 사건, The Christ event.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신약의 그리스도 사건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 두 사건 다 하나님이 구원 사건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뭐로 구원하신 거죠? 피로 구원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무슨 피로 구원한 거예요? 어린 양, 유월절 양의 피로 구원하신 것이고, 아니 출애굽 때 피로 구원했다는 게 무슨 말인가? 애굽 전역에 재앙의 사자가 임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때 어린 양의 피가 자기 집에 가로의 인방, 세로의 좌우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그 집에는 재앙의 사자가 넘어갔다.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 유월절, 패스오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은 피로써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출애굽 사건의 피는 장차 오실 어린 양,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증거했다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당하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는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그 피가 그 영혼, 그 심령 속에 발라진 자마다 장차 임할 종말의 심판 때 그 재앙이 넘어가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패스오버 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마치 출애굽 당시에 죄짓고 막 살고 못돼 먹은 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모의 신앙이 있어서 피가 발라진 그 집 안에 있기만 하면 그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신약의 그리스도 사건 속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받게 되었다 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고, 또 한 가지, 그 어린 양이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이나 신약의 유월절 양 대신 그리스도나 공통점이 한 가지가 또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것은 둘 다 뭐가 꺾이지 않았다고요? 뭐가 꺾이지 않았습니까? 뼈가 꺾이지 않았어요.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뭘 꺾지 않게 하였다고요? 뼈도 꺾지 않게. 유월절 양의 뼈를 꺾지 않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 의미가 구약 속에 감춰졌었던 그 신약적인 의미가 신약 성경 속에 드러났다는 겁니다. 바로 요한복음 19장 36절 말씀이에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36절은 신약성경 182면입니다. 신약성경 182면. 요한복음 19장 36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이룬 것은 무슨 일이에요? 그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좌우 양옆에 강도들이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 사살을 하려고 로마의 군병들이 다리를 꺾는 거예요. 거의 죽어가던 사람이 다리를 꺾어 놓으면은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강도의 다리를 꺾고 또 다른 한쪽 강도의 다리를 꺾고 이제 가운데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렸던 예수님에게로 와서 예수님이 다리를 꺾어서 그 죽음을 확인하려고, 확실하게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운명하신 거예요. 이미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앞에 나온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요한복음 19장 32절에 보시면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이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확실하게 죽은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를 본 자가 증가했으니 그 증가가 참이라. 저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을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가 본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양의 뼈를 꺾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는 신약 속에 드러나서 유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뼈가 꺾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그 두 사건의 시간적인 간격이 몇 년입니까? 예수님 당시와 모세 당시 시간 간격이 몇 년이죠? 예수님은 지금부터 한 몇 년 전이에요? 2000년 전. 그리고 예수님이 시점부터 모세까지는 또 몇 년 더 거슬러 올라가죠? 1500년 아닙니까? 우리 지금으로부터 하자면 출애굽의 사건은 3500년 전의 사건인데, 여러분 그 출애굽의 그 어린 양이 뼈가 꺾지 않게 된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뼈를 꺾지 않게 된 이 두 사건 사이 시간 간격이 자그마치 1500년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자, 지금부터 1500년 우리 한국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몇 년쯤 되는 거예요? 이조 시대 거슬러 올라가고 고려 시대 거슬러 올라가고 삼국 시대죠, 삼국 시대. 까마득한 고대에 일어났던 한 사건이 1500년의 시간을 넘어서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구약은 예형이에요. 신약은 원형입니다. 타입과 엔타이 타입이란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구약에는 예언이 나타나고 신약에는 그 실현이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약에는 약속이 나오고 신약에는 성취가 이루어진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약속과 성취, promise and fulfillment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바로 유월절 양의 뼈가 꺾이지 않게 된 것은 장차 오실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의 뼈가 로마 병정에 의해서 꺾이지 않도록 그 신실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공 속에 살면서 너무 신실하지 못하죠.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믿으시니 자기를 분하실 수 없으시리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제일 가는 속성 중에 하나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약속하신 것은 꼭 지키세요. 우리는 청년 시절에 약속해놓고 까먹고, 그리고 중년 시절에 말해놓고 잊어버리고, 또 며칠 전에 얘기한 것도 시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 뭔가를 한번 말씀하시면 꼭 기억하십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몇백 년의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꼭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프라미스 하시면 fulfill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질하고 모든 것이 덧없이 바뀌어지고 사라져도 우리는 시공을 통하여 사실은 영원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걸로 다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그 많으신 능력 힘입어서 여호와를 의뢰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땅에 거하며 사는 날 동안 무엇을 식물로 삼으라고요?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내 식물로 먹고 살면서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많으신 능력, 1500년의 시간 간격을 넘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그 신실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의 성실로 날마다 식물을 삼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